우리가 사장에서는 의인 아벨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살펴봤죠. 오늘 말씀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중심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대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우리가 칭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이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된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물에 머무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 우리는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봤죠. 5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믿음의 계보대로 계보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었는데, 또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온갖 복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니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점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무언가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뭡니까? 죄의 정의가 뭐예요? 죄란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시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신명기 9장 23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했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범죄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오늘날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 지금 6장에서만 봐도 이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돼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1절에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돼 있어요.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에도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혈육 있는 자라는 건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6장에서만 이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마음이 악하고 마음만 악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악하고 또한 그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은 썩었고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심은 없어지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이기적이 되고 난폭해지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6장의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금 6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라는 것이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이 말세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내 모습이 거기서 보이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말에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원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아내를 얻는 기준이 사람의 딸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거죠.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고 나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배우자 고를 때 외모를 볼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면 3절에 보니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과 교통을 하던 생명이 된 사람에게서 이제 그분의 영이 떠나가고 육체가 남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여성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외모만 보고 아내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아내를 얻는 기준이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여성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외모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겠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생활은 윤택해지고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함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삶은 풍족해졌지만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사탄 마귀의 방식을 쫓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는 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인 것을 보면 외모가 마음에 들면 자기 아내가 몇 명이든 또 다른 여성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이 문란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법 이런 것은 완전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직 돈의 힘 또는 폭력적인 무력의 힘으로만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러한 죄악이 이 당시에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 7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악이 극에 달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여러분,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과 새까지도 쓸어버리신다.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생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다른 생물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멸망시키실 것을 경고하시는데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탄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죄는 인간에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사람이 그 죄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 성경에서 많이 읽기도 하고 들었던 이 홍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노아 한 가족만 빼고 모든 사람과 땅의 생물들을 심판하시는,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분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집 살림도 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무 여자나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뿐 아니라 성직자들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의 범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인간 중에 어느 쪽이 더 심한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는 죄의 끝을 향하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시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에는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했을 것이, 전했을 것이,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아마도 방주를 만들면서 또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노아는 이렇게 외쳤을 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의롭고 노아만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였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무시하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삶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경고의 메시지도 듣지 않았을 것이.
그리고 베드로는 이 당시의 상황, 사람들의 계속된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과 요즘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요? 이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똑같이 불순종하고 살고 있어요. 시대는 점점 죄악의 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는 그저 귀를 닫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외치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하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야 합니다라고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아무 관심 없이 그저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다 홍수의 심판 앞에 멸망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지금도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죄를 지으며 지금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18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부터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도 바울의 경고인 것이.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와 상관이 없이 다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외로워서 사람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 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를 50년 다녀도 교회를 100년 다녀도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와 상관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래. 예수와 관계가 맺어져야 돼.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때에 우리는 희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의 경고 앞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땅을 완전히 덮는 홍수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괜한 짓 한다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노아야 정신 차려. 내일 아침이면 똑같이 해는 뜨고 세상은 또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런 건 없어.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이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다가 아니라 땅을 마주보고 서 있는 방주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땅에 만들어진 그 방주의 모습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러나 그 방주의 모습은 노아에게는 구원의 증거였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분명 노아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구원받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죄인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죄인이라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불려지는 것. 내가 의로워져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의 물에서 방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는 분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멀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화평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통곡을 한다 되어 있어요. 통곡을 한다. 왜 통곡을 할까? 그날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 이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은혜의 날인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사랑하고 꿈에도 그리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날이 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끝마치는 날이 될 것이,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함께 전해야 하는 거예요. 홍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멸하시는 심판이 되고, 홍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는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홍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직 무슨 경험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홍수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길 바래.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